네, 일단 죄송합니다. 원래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 네, 제가 시간상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서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포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과 응답을 받는 최고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1월 달 저희 주제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라는 주제입니다.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쭉 봤는데 뭐 1주차에는 뭐 공생애, 2주차에는 저기 부활, 3주차에는 감람산, 4주차에는 마가다락방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유초동부에 맞게끔 조금 바꿔가지고 메시지 제목을 저희가 조금은 정해봤는데 일단 1월 주제는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요거를 한 달 동안 계속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좀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저희가 교사 세미나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참석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에 좀 부모님도 좀 참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부모님 중에 참석을 해야 저희가 이제 주일날 분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평일의 사역들도 함께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 좀 이 한 달 동안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좀 우리 자녀들과 좀 포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좀 메시지에 대한 정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학부모님들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단순히 저희만 아닌 부모님도 좀 같이 올 수 있도록 제가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일단 기은이 어머님이 그 메시지를 다시 들으시더라고요. 유초등부 메시지를. 그래가지고 기은이랑 포럼을 막 하시더라고요. 같이 듣고 뭐 포럼하고 그러시던데 좀 그런 세미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한다면 그 외에 조금 다른 기타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또는 성도님들이나 또는 미래의 예비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미나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주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라도 이제 맡으시는 분반 아이들에 대한 말씀, 어떤 말씀을 좀 전달해 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받으면서 계속 같이 함께 좀 고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소영쌤 저 종이 한 장만 주실 수 있을까요? 맨 뒤에 거. 예, 제가 제 거를 안 챙겼네요. (1주차) 제목은요. 원래 학원 복음화에는 공생애입니다. 공생애인데 네. 이제 좀 편집해서 제목은 이대로 나갑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라. 이게 제목입니다. 1주차. 네.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냐면 공생애라는 뜻은 예수님이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실제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를 보고 공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언제 사역을 하셨냐면 딱 3년 하셨습니다. 3년 하신 모든 사역의 내용을 제가 드린 걸 가지고 정리를 다 해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의 모든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공생애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실은 뭘 얘기하시냐면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노라고 말해라. 요겁니다. 핵심은.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걸 한번 보시면요, 일단 그렇습니다. 예수님 뭘 가르치셨냐면 가장 먼저는 사복음서의 1장 1절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더라도 첫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쭉 나옵니다. 1장에서 4절부터. 네.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쭉 나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막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뭘 가르치시냐면 복음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네.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걸.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것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뭐였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요거를 좀 얘기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사역하시면서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치유. 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쭉 이제 시작되면 뭐가 나오냐면 치유 사역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혈류증 여인뿐만 아니라 이제 맹인, 두 발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자들 등등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치유의 핵심, 치유의 핵심은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 치유의 핵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본인의 그 혈류증이 낫는다라는 믿음 하나 때문에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나았습니다. 백부장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자로 쓰러져 있는데 백부장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가지 마시고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낫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 한 번으로 그냥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걸 제가 얘기해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좀 자료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이 치유 사역했던 그 환자들의 하나씩 다 보여주면서 진짜 인생에 참된 치유는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치유가 결국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여기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답을 얻으셔야 되고 힘을 얻으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역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 사역하십니다. 뭘로 제자를 사역하시냐면 비유를 가지고 제자 사역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단 제일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에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또 1만 달란트를 가진 빚진 종, 100데나리온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막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비유, 포도원에 대한 비유, 무화과에 대한 비유,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 열처녀에 대한 비유, 요걸 얘기하시면서 이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죠. 비유를 하신 이유는 제자는 알아듣는 겁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무슨 핵심이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해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해라.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1주차의 키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제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원단 메시지에는 하나님 나라 망대. 이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주차를 통해서 요거를 저희가 한번 좀 확인해 보고자 하고요. 2주차입니다.
2주차는 부활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다른 말로 제목은 생명이 살아남. 네, 사실 부활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네,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나셨다, 생명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제가 달걀을 주는 이유도 그 생명의 그 부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뭐 부활절에 달걀도 주는데 요거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겁니다. 네, 그 27절의 대답이죠.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 살아나냐면 사실 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번 한 달 1월을 통해서 어떤 생명이 살아나야 되냐면 우리는 바로 바뀐 겁니다. 복음 받자마자 바로 살아났습니다. 무엇이요? 신분이요. 다른 말로 정체성인 거죠. 네. 다른 말로 나의 어떤 생명이 살아났다는 겁니까? 내가 구원을 통하여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오늘 저희가 읽었던 27절 말씀도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에 그렇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요 완전 바뀐 겁니다. 이 말은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원래는 운명 가운데 있었던 내가 무엇으로요? 인생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게 살아난 겁니다. 그동안에는요 운명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어디에 묶여 있냐? 운명에게 묶여 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무섭냐면요 애를 낳을 때도 날짜를 받아와서 낳아야 돼요. 이름도요 함부로 못 지어요. 그 저희 첫째 주아가 주잖아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주인 주자라는 주자가 이 한자가 그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라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그런 게 어딨냐고. 원래는 제가 한자를 주인 주자에 아래하 쓰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이름에 아래하를 쓰냐고. 아래하를 쓰면 안 되는 거라고. 막 많습니다. 네, 진짜 많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죠? 손 없는 날. 이사도 함부로 못 갑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증거인데 건물에요 못 하나도 동서남북 다 따져가지고 음양오행 따져가지고 못을 박아야 됩니다. 못도요 함부로 못 박습니다.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살아간다는 건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진짜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서 운명 사주팔자 저주와 재앙 여기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은 거죠. 이게 살아난 겁니다.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구원인 거죠. 이 참된 구원의 생명이 우리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1월 달에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사실 먼저 살아나면 렘넌트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아나면 교사 선생님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두 번째로 뭐가 살아나냐면요
부활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무슨 능력요? 권능이 내게 살아나는 겁니다. 권능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네. 권능. 그러면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에서부터 주시는 걸 내가 사용하는 걸 보고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뭐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아갑니다. 제자들 앞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요 얘기를 합니다. 네. 가자마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시고는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가라라고 합니다.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럼 어떤 권능이냐면요, 어떤 권세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네. 16장 쭉 읽어보시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 즉 보좌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인 거죠. 뭐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 내 수준, 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사실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동일한 각주에서 일어나는 성경 구절의 마태복음 16장 15절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만민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만민.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냐면요, 네, 부활의 능력을 인해서 우리는 할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전도 운동을. 만민에게 가라. 요게 요한복음에 넘어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합니다. 어린 양 뭡니까? 후대인 거죠. 후대. 우리의 자녀인 거죠. 즉 렘넌트 운동 해라 이건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뭡니까? 땅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으십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2주차에 저희가 회복해야 될 말씀이고요. 3주차입니다. 3주차는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 제목입니다.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 그러면 1월달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냐? 첫 번째로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 2주차에 그리스도의 구원. 3주차에 감람산에 오르셨던 하나님. 그럼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냐라는 거죠. 뭐 가르치셨냐면 보좌의 망대를 가르치십니다. 감람산에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원단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제가 1월 달부터 시작과 함께 도전해야 될 게 뭐냐면 삼오늘. 왜냐하면 보좌의 망대라는 건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얘기하냐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렘넌트, 우리 분반의 렘넌트들을 사역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없으면 모든 게 다 힘들어져요. 분반도 힘들어지고요, 교사도 힘들어지고, 일도 힘들어지고, 뭐가 다 힘들어져요. 근데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먼저 세워나가는 것, 즉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이면 계약 가운데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걸 보고 보좌의 망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3오늘을 가지고 도전하자라는 거죠. 3오늘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거를요, 저희 올 한 해는 저로 시작하고 우리 부장, 우리 권사님으로도 시작을 해서 우리 전체 교사 선생님들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날 오늘 날마다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카톡방에 자유롭게 요거 한번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붙잡은 말씀, 기도, 전도 요거를 한번 시작하시죠. 아멘. 네, 아멘. 아, 입술 찢어질 뻔했네요. 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늘. 왜냐하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 계속 세워야 됩니다. 네.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까지 너희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려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도전하고 나를 계속 세워야 됩니다. 망대를 계속 세워야 됩니다. 네, 그 사모늘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뭐 나왔죠? 네, 3 집중 나왔죠. 네. 매일 매심에서 아침, 네, 그리고 낮, 그리고 저녁. 네.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망대에 세워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사실 보좌를 얘기하셨습니다. 보좌, 즉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말씀이 저희들의 메시지의 흐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좌의 여정. 보좌의 여정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냐면요, 현장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보좌의 망대는 나고 보좌의 여정은 실제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 거죠. 실제로 내가 있는 직장의 현장이고 내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영역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현장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 내가 삶을 누리고 있는 곳. 네. 여기에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보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요? 기도라는 걸 가지고, 네, 끊임없이 우리는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네,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요거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우리 유초등부가 여러 가지 많은 행사, 일 있을 수 있는데요.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을 세워나가는 일 속에서 분명한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 3시 반에 와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우야 무슨 일이 하니까 희정이가 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뭐 보고 싶어야 하고 뭐 저희들 뭐 다 같이 있다고. 뭐 그래서 희정이 보고 이제 내일 놀러 오지 뭐 교회를 왜 이렇게 안 나와 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반대를 좀 해가지고 자기는 너무 가고 싶은데 좀 엄마가 좀 못 가게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엄마를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할게. 일단 목사님 집에 한번 초대할 테니까 저녁 먹으러 와 이렇게 했는데, 네,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요걸 같이 함께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큰 응답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예를 들면 제가 그 동네 지교회 현장에 들어가거든요. 동네 지교회 현장에서 구역 명단을 두고 막 전도 대상자 찾고 막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가정에 장례로 인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한 청년이 있거든요. 그 청년 다락방을 제가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구역 소통하면요, 제 응답이 아니라 우리 전도자들의 모든 응답이 되더라고요. 소통. 그러니까 같이 제가 일어나는 사역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계속 소통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분반 선생님들이 있는 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 우리가 성령의 역사 함께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네. 보좌의 이정표는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냐면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정표니까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요.
다른 말로 세계 복음화, 사실 세계 복음화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했냐? 보좌의 망대, 즉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것, 그 망대 모두 세워. 두 번째로, 그럼 가잖아. 네가 있는 현장, 네가 만나는 만남, 네가 있는 가정의 현장, 뭐 학교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산업의 현장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좌의 여정,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이정표 뭡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진짜 세계 복음화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작품, 네, 중요한 시스템, 복음으로 확립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세워나가는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사주차입니다. 사주차는 마가 다락방이거든요. 네, 마가 다락방인데 제가 조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그러나 성경 구절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4절에 네, 유하는 다락방이라는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있었냐? 12 제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제자, 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했던 이 모임의 총 인원이 120명입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순절이라 함은 새 절기를 얘기합니다. 네, 새 절기라 함은 그리스도, 유월절 그리스도,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 네, 그리고 수장절 하나님 나라, 여기에 오직할 수 있는, 네. 그러고는 네,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 나가십니다.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네, 3,000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로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냐라고 했을 때 사실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 복음, 네, 그리고 기도, 그리고 네, 전도와 선교, 요거를 가르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고민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나는 네, 제자인가? 나는 진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남아있는 교사인가? 아니면 네, 아니면 무리인가? 예. 무리라는 말은 끌려온 겁니다. 끌려온 거. 네. 뭐 배경이 상황이 그래요 해왔기 때문에 끌려온 건데 한번 저 좀 고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0 몇 년도였을까요? 2000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말씀의 강단의 흐름이 그 마태복음 강해를 유 목사님이 막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이제 딱 끝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네.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중요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요거였습니다. 네. 치유 사역도 하셨고 제자 사역 하셨는데 요거를 좀 고민으로 드리면서 이번 1월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다만 아마 유초동부 예배 때는 이 말씀과는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좀 더 제가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 메시지의 내용이 좀 많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사 선생님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요겁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네, 이어서
좀 유초등부에 좀 필요한 내용들 함께 나누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26년도를 향하신 유초동부, 저희들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가 꿈꾸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1월 달에 주제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2026년도를 보고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 그것이 나의 인생에 확인되어지고 깊이 답이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5분만 좀 쉬어도 될까요? 제가 좀 뽑아서 드려야 될 자료가 있어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중1 김준. 민주야, 혹시 이거 한 번만 꺼줄래? 실시간.